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을 찾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지만 클라이막스 이야기고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고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이신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죠. 유산이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남기는 재물, 남기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받아들고는 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합니다. 고생하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죠. 묵묵히 재산을 나눠주던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 보고는 펄쩍펄쩍 뛰어 기뻐 좋아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첫째 부분이고요. 11절부터 24절까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둘째 부분은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용서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화를 냅니다. 버럭버럭 계속 화를 냅니다. 동생을 반기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도 화를 내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달래면서 같이 기뻐하고 잔치 즐기자라고 합니다. 과연 큰아들은 마지막에 잔치를 참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 그렇지만 돌아온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형이라는 소제목도 붙일 수 있습니다. 본문이 22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절, 약 3분의 1 정도가 돌아온 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화를 내는 이 큰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끝없이 사랑하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쫙 짜면 동생의 방탕함이 손가락 사이로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화를 내는 형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묻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하죠. 유산을 받자마자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재산을 현금화해서 몸에 지닙니다. 가능하면 멀리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동기, 그 손에 많은 재물을 취해서 마음껏 써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이젠 지긋지긋해, 이젠 벗어나야겠어, 아버지를 멀리 떠남, 이것이 둘째 아들의 동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겠다고, 벗어나겠다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긴 거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낭비합니다. 이때까지는요, 돈 쓰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을지 모릅니다. 가사를 모두 탕진합니다. 둘째 아들이 있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궁핍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유대인은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까지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어서,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빈곤에 허덕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떠남이 더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죄에 떨어지고 파산하게 된 거죠. 산산조각이 납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도다. 잠깐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바람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자손도 복된다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시인합니다. 어차피 먼 나라에서 빌어먹을 신세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품꾼으로 살겠다 결심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제가 설교할 때 그 전에 그 앞 시간에 이 2가지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의 결론이 기억나십니까? 15장 7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찾아서 찾습니다. 여주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찾아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고 찾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성히 먹고 사는데 라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지만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의 풍성하심으로 나를 따뜻하게 먹여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의 따뜻한 기억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이들과 자기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어른들이 너희 그만 나가 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죠. 어떤 아이는 교회의 그 냄새가 좋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과 우리를 채우심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서시게 된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으시죠. 또 기도실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하며 만났던 주님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멀리 갔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목자들, 나를 손 꼭 붙잡고 권면해 주던 그 선생님들이 떠올라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함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내가 아들로 너를 꽃단작하는 거야, 내가 아들로 인정하는 거야,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형인 큰아들은 이 돌아온 동생을 어떻게 맞이해 주었나요? 큰아들은 계속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걸까요? 큰아들이 화내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맞아줍니다. 다행입니다. 잘된 일이죠. 아들이 돌아왔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에 신을 신기고 또 잔치를 엽니다. 같이 먹고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로 잔치까지 베풀면서 나에게는 언제 새끼 염소 하나 줘서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냐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드러운 말로 계속 이해시키고 권면합니다. 성경 본문은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결론은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큰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추론해 볼 수 있죠.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왜 종을 시켜서 큰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집에서 뭔가 인정받는 아들이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 큰아들에게도 알려줄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돌아온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에서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양치는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또 사울도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나가죠. 그러다가 사무엘의 안수를 받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형이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섰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 나가지도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또 형은요, 아버지께 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지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하며, 이 본문 말씀에 미루어 보면
동생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형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형은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또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형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큰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큰아들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하소연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글쎄 내가 잘 순종했는데 내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으십니까? 살림 거덜낸 둘째 아들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해주는 건데요? 라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큰아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면서 저건 아닌데 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맞아들이지? 하면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방탕했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못마땅해 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난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멀리 떠나 있는 이 아들,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쌓아놓은 분노 때문에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는 이 큰아들도 멀리 떠나버린 아들인 거죠. 첫째 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좀 저희 애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절대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의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방탕아이죠. 축하할 일이 있어야 잔치를 베푸는 건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돌아온 게 대수예요? 쫓아내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라고 계속 큰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죠. 장마가 오기 전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인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우산을 아이들에게 사주죠. 아이들에게 가격이 비슷한 우산을 사줍니다. 그런데 막내가 며칠 안 돼서 우산을 잃어버리고 옵니다. 비 맞고 다니는 건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우산을 다시 사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산을 사줬는데 그 전보다 좋은 3단 우산을 사준 겁니다. 막내에게. 나는 그때 그 우산을 들고 있는데 이 우산보다 잃어버린 아이에게 새 우산을 사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3단 우산을 사준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산을 사줬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 속상해도 다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줘야겠다. 이왕 사줄 거 그래도 걔 마음에 맞는 거 사줘야지. 좋은 걸 사주면 부모의 마음도 좋고 좀 소중히 간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3단 우산을 사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한쪽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두 쪽을 다 잃어버리면 두 쪽을 다 주운 아이는 신을 수 있는데 한쪽만 잃어버리고 온 겁니다. 똑같이 언니와 동생이 같은 시기에 신발을 사줬는데 또 동생만 한쪽을 잃어버리고 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니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마음에 드는 걸 고르다 보니 또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든다고 하니 눈 딱 감고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기쁘고 아이도 기쁘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왜 잃어버린 놈에게 더 좋은 걸 사주냐고
입이 삐쭉삐쭉 나올 만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이, 하루 세끼 엄마가 다 밥 차려줍니다. 근데 동생은 하루 종일 나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해질 때까지 놀다가 이제 어두워져서야 돌아옵니다. 온몸에 흙투성이입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는 배고프다는 말을 듣고는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뭐 하다가 놀다 이제 오는 거야 하면서 치킨을 시켜줍니다. 나는 집에서 엄마랑 놀아줬는데 새끼 밥만 주더니 아니 하루 종일 놀다 온 동생에게는 치킨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죠. 아니 나가서 유산 다 까먹고 방탕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려줍니다.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라면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사업하겠다고 부모님 돈 받아가서는 글쎄 잘하면 모르는데 사업이 잘 안 된 겁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빚은 갚아줘야 그놈이 제대로 살지 않겠냐 라며 큰아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뭘 그런 것까지 해줘요? 한 푼도 주지 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형은 또 다르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에게 살며시 숨겨놓은 통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집을 줄여서라도 자식을 살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시죠?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쌓아놓은 분노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나누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불신앙 때문에 아버지와 점점 멀어진 이 큰아들도 멀리 떠나버린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큰아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너 거야. 우리 잔치 함께 참석하자. 오늘은 둘째가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 잔치 열어서 함께 축하하자. 라며 계속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부모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눈을 잃어버립니다. 절망과 좌절 때문에 이 아들이 삐뚤어지죠. 그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누군가 이 청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한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니 한쪽 눈 가지고 뭘 하느냐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던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는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이 애미가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죠. 한 드라마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독백, 대사가 있어서 제가 너무 멋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자식은 늘 9을 뺏고도 하나를 더 달라고 조르는데 부모는 10을 주고도 하나가 없는 게 가슴 아프다. 자식은 9개를 뺏고도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부모는 10개를 다 주고도 또 줄 것이 없어서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가슴 아프다. 그렇게 힘껏 퍼주기만 하면서도 자식한텐 맨날 그렇게 빚진 사람이 부모다. 오늘 본문 보통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쓰는 방탕한, 낭비하는 이런 단어를 아버지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 둘째 아들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해 버렸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퍼붓습니다. 퍼붓고 사랑을 낭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줄 것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사랑 때문에 받는 고통까지도 그 견디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미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주인이나 신는 신발을 시켜주시고요, 아들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지만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됐다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고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돈 낭비가 아니라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퍼부어 주시니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싹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막아주시니 다른 누가 그 둘째 아들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잘 돌아왔다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이와 같이 허물과 비난을 덮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즐기자 라면서 끝까지 화를 내는 그 첫째 아들에게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들어가자고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내게 다 큰아들 너 거야 다 내어주십니다. 주고 주시다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잔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낭패 인생을 살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나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데 이 큰아들과 같은 나도 사랑으로 계속 안아주시고 계속 설득해 주시고 계속 권면해 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주십니다. 천국 잔치 함께 즐기자, 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즐기자라며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나도, 첫째 아들과 같은 나도 주님이 초청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